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성찬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이 성찬은 교회의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떡 한 조각, 한 잔의 포도주 그 이상입니다. 성찬은 복음의 요약이에요. 복음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손으로 만지고, 입으로 맛을 보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더 깊이 이해하려고 하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제정하셨기 때문에 신약적 내용만 가지고 이해할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구약에 있기 때문에 구약으로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2장 속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인류 구원을 위하여 계획하신 계획을 따라 주신 약속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기억을 하시고 때가 되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야 되겠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바로 왕이 쉽게 보내지 아니하자 재앙을 내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제정을 해 주셨어요. 그날 밤에 애굽의 전역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도 예외가 아니고 가난한 사람의 집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두가 심판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구원의 길을 주셨죠. 그게 어린 양의 피였어요. 오늘 우리는 이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성찬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의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13절에 보시면 유월절의 핵심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리를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이 어린 양의 피를 사용하셨는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도덕성,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의 학력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은 전혀 나오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가, 하나님이 그걸 보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여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있어요. 참된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할 때에 네가 착하냐?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배웠느냐? 그거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가 얼마나 사회적 지위가 있으며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느냐? 그거 보시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봉사했느냐? 그거 보시지 않아요. 오직 한 가지,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이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바로 붙잡지 못하고 헤매이고 방황하며 두려워 떨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유튜브에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관을 가지고 행위 실천의 근거를 가지고 구원받지 못할 것처럼 위협하고 협박하는 공갈범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위에 휘둘려가지고 두려워 떨며 벌벌 떨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만 있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행위가 있는 거잖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위가 따르는 거잖아요. 행위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행위 없으면 구원 못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성도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거짓 목자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죄 많은 사람도 있었어요. 그 전날 밤에 악을 행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부부 싸움을 하고 화해가 안 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아래 있는 사람은 죽음을 면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날 밤에 애굽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착한 사람 없었겠어요? 애굽 사람들 가운데도 좀 더 선하게 사는 사람, 그 유대인들을 바라보게 될 때 그래도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긍휼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푼 애굽 사람들도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피가 없는 집은 심판을 받는 거예요. 모든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구원의 진리요 원리예요. 대속의 피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 많은 인간들은 본능적으로 자기를 의지해요. 내 노력으로 구원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좀 더 선하게 살아야 된다. 좀 더 열심히 봉사를 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기도 좀 더 해야 되지. 내가 이래가지고는 구원 못 받지. 물론 그것들도 중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안 되죠. 그건 구원의 증거니까 마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 것이지 구원의 출발점이거나 근거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원리가 신약으로 이어지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어린 양의 피 뿌림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한 목회자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천국으로 들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제가 세례도 받고 교회에 다녔잖아요. 제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잖아요. 얼마나 많이 봉사를 했는데요. 남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어요.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의 대답은 단 하나, 아니, 어린 양의 피만이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유월절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의 근거는 내 공로가 아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다. 두 번째로, 그러면 어린 양의 피는 뭐냐? 누가 어린 양이냐?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본문에 나오는 어린 양은 단순한 제물이 아니에요. 신약에 보면 이 유월절의 어린 양이 누구이신지를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과 예수님 사이에는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언되어진 구약의 그림이 실체로
나타났을 때 그 예수님과 일치되는 게 많다고요. 첫째는 무흠 제물이에요. 흠이 없어야 돼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 그 제물은 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상처가 있어도 안 돼요. 다리를 절어서도 안 돼요. 온전한 양이어야만 했어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없는 분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곳곳에 신약에서 이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경의 영감을 받은 사도들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그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시라고 고린도후서 5장 12절에서 말씀하세요. 히브리서도 보면 4장 5절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긴 했지만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 전서 2장 22절에 보면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요한 1서 3장 5절에 보면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둘째로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대속 희생이에요. 어린 양은 그 양을 가지고 가는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거예요. 그 양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면 내 죄가 양에게로 전가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양을 죽이잖아요. 목을 따서 피를 흘리게 하고 급질을 벗기고 각을 떠서 불태우잖아요. 내가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죄의 삭스로 죽어야 할 존재인데 그 어린 양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게 구약의 제사제도의 대속의 희생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실제로 죽으신 거예요. 대속 희생이에요. 세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 불절골법이에요. 이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릴 때에 출애굽기 12장 여러분 본문에 눈으로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면 46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때에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비록 창으로 옆구리는 찔렸지만 뼈를 꺾지 않았어요. 구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어요. 이 불절골법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공통점은 뭔가 하면 보혈구원이에요. 지금의 이 생명의 개념은 조금 달라졌지만 의학에서 예전에는 심장사, 요즘은 뇌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 모두가 공통적으로 여기는 것은 뭔가 하면 이것이 심장사든 뇌사든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지면 그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다. 그렇잖아요. 피 없으면 계속 수유를 해야지만 되잖아요. 과다출혈을 하면 죽잖아요. 근데 이 어린 양의 피가 죽음을 대신했어요. 그래서 그 피를 제단에다가 뿌렸잖아요. 뿌렸어요. 생명을 대신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당해야 되는 그 모든 영원한 심판을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과 예수님의 죽으심 사이에 놀라운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유월절, 출애굽기의 유월절은 장차 어린 양 되시어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십자가를 향하여 거대한 화살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직 한 분만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 저를 통해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성찬은 이와 같은 어린 양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보라, 예수님이 등장하시게 될 때에,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을 나누는 것은 이 어린 양을 기억하는 거예요. 떡을 뗄 때에 그의 몸을, 찢어진 몸을 기억하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교회가 의례적으로 행하는 단순한 종교 행사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경건한 시간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오늘도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한 번만 행하는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매년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대대로, 세대가 흘러 가면서, 그리고 영원토록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받고 나면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자이시고 그가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만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선을 행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기도해서 된 것처럼, 내가 노력해서 된 것처럼, 그렇게 내 실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해마다 계속해서 지키고 기억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새 생명을 얻었느냐?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살아난 것이다. 이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살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잘 잊어먹습니까? 자기가 얼마나 능력 없는 존재인지, 죄 많은 존재인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던 존재인지 그 신분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쉽게 잊어버립니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10가지 재앙을 거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을 경험하잖아요. 피만 가지고도 다 살잖아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전부 다 장자들이 다 죽어버리는데, 왕실에도 처음 태어난 사람 다 죽는데, 어느 집안인들 먼저 태어난 자가 없는 집안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 유월절 구원의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를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애국 군대가 거기에 숨을 대는 걸 보면서도 얼마나 조금 지나자마자 물이 없으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터뜨렸습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기도하는 모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신명기는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침을 주는 말씀인데,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말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시는 거예요. 무려 30여 번 이 신명기 속에는 잊지 마라, 기억하라, 마음에 새기라, 이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받은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은혜를 잊어버리면 인간은 금방 교만해집니다. 내가 잘나서 된 줄로 알아요.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상을 섬기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면 바로 밤이 오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반복되어지는 사이클 속에 인간이 끊임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너무나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이 유월절을 지켜 나가도록 명령하신 것처럼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전서 11장 24절 2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이 성찬은 예수님을 다시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살찌고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성찬은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먹으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던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양고기를 먹으면서 어떤 모습으로 먹으라고 했습니까? 왜? 여기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먹으라고 했어요. 정말 특이하잖아요. 음식 먹을 때 이렇게 먹는 법이 어디에 있어요? 식탁에 앉아서 차분하게 앉아서 순서대로 꼭꼭 씹어가면서 먹어야 되잖아요.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잖아요. 왜 허리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것도 급하게 먹으래요. 왜 그렇습니까? 더 이상 애굽은 너희들이 머물 곳이 아니고 신속히 나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치 출동 명령을 대기 하고 있는 군인들처럼 모든 여장을 꾸린 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 거예요. 5분 대기죠. 우리 여성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5분 대기조라는 게 뭔가 하면, 출동 명령이 내리면 5분 내에 집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군복을 입고 군화를 꽁꽁 묶고, 그리고 자기 군장을 딱 꾸려가지고 배낭을 뒤에다가 딱 놔두고 누워가지고 밤에 잠자는데도 선잠을 자는 거예요. 자지를 못해요. 5분 대기조 발동 명령이 내리면 그냥 군장을 짊어지고 자기 총을 챙겨가지고 나가가지고 쫙 연병대에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그렇게 긴박하게 음식을 막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가져야 되는 영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이 죄악된 세상, 여러분, 이 세상은 영적으로 말하면 애굽과 같은 곳이에요. 이 애굽의 문화와 가치를 버리고 당장 떠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찬을 먹을 때는 이 세상은 행인이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줄로 알고, 죽게 되어지면, 주님 오시면 들어가게 되어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늘의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사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찬을 나누면서 이 땅에 영원히 살 사람이 아닌 줄로 알고 장차 열리게 되어질 천국에 주님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 그 복된 잔치, 이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해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연합하게 되어지는 그 잔치, 그 잔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종말론적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의 시간인 것입니다. 아직은 이 땅이 광야예요. 눈물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죄와 싸워야 돼요. 그러나 어린 양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찬은 과거를 기억하게 하고 현재의 믿음을 붙잡고 미래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예식인 것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 살리신 것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오늘 우리를 살리는 것도 어린 양의 피입니다. 이 피, 그 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바라보면서 용서받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장차 심판이 올지라도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생명의 세계에 들어간 줄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16장 찬송 부르겠습니다.